감사합니다. 이제 주학에 따라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배 찬송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로며 영원히 찬양하여 함께 교동문 제 4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대로 교동문 제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심으로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밝은 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쫓아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있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용정령 아래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위용과 성도가 일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인숙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제주가 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간주의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찢기고 상한 심령 그대로 안고 왔습니다. 주님 보혈의 공문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다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우리 원천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꼴을 넘기시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역을 칠변하게 하셔서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바로 세우셔서 국민들을 위하여 바른 정치하게 하시며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재단과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내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저희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못다이는 것 있다면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 봉사, 헌신하며 주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당회와 구역회가 열립니다.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우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11조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자녀들 앞길 또한 열어주셔서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기쁨으로 축하 예배에 다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셔서 늘 기쁨의 소식만 왕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주님이 임재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찬송가 528장. 오라 오라
주의 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 마태복음 제12장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내용이 지난주께 그대로 나왔네요. 마태복음 제12장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제12장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 조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불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내일이니까 우리 성탄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의자요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다 한 굵것을 훑어서 먹게 되죠. 그것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안식일에 왜 추수를 했느냐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는 다윗의 얘기를 들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의 이야기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게 되죠.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과 또 규범을 엄격히 따졌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다 보면 그런 형식과 틀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싸울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피에 나는 지쳤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집회로 이제 나는 식상했다. 그 찬송 소리로 그 흥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이 형제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예배냐라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한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인하여서 비판을 하게 되죠. 그 일을 두고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 말랐는데 아마도 중풍으로 오른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마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당하였던 그런 수모를 생각하고 아마도 그 마음에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회당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손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저를 고쳐주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보게 되면 당장의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섯날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한 한 여인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일을 두고서 회당장이 불을 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 맞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아마도 여기 바리새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손 마른 병자는 어떤 병이 들어있지만 생명을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응대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게 되죠.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당장 건져 주어도 좋겠지만 먹이를 주고 내일 다음날 건져주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냐. 양 한 마리도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내는데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이 옳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내 재산이기 때문에 급히 구하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저렇게 병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한 것 아니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식의 중요성, 안식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양보다 인간이 소중한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선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림에 다른 손과 같이 그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른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그 병자를 고쳐주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실 때 그냥 치료하시지 않고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자고 하셨던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앞두고서 아마 바리새인들은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모를 당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어떤 분노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말이 마음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이제 떠나가시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올바른 이유는 이들이 그렇게도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것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병든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가질 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질병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음을 치료할 때 우리 육신도 강건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질병의 근원을 제하시고 깨끗게 치료해 주심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악함을 인하여 근심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선배님이 간암 선고를 받아서 크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조문을 갖다가 배웠는데 아주 뭘 보니 그냥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얼마 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보니까 간암 선고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치과 치료를 받아서 음식을 못 먹어서 그렇게 둘러대긴 하셨는데 훗날 다른 분을 통해서 느끼는 간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을 뼈도 하나님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손마른 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회복하고 성함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16절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좀 더 자신의 때가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여 조용히 있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겸손함으로 그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 그 말씀에 응하려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소위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소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기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의미는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어떻게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탄생의 신비입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이죠. 사람들 말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유전공학의 발달은 남자의 세포만으로도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현대 과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의 탄생, 그것은 분명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구나 그랬습니다.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택한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표지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가 온갖 고통과 고난의 깊음 속에서도 정말 침묵하시고 소리 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당한 형벌을 주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들레지도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는 끝까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란 이미 꺾여버린 상태겠죠. 그것은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때로 겪는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때로 실망하고 또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질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큰 은총으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제사이기 때문에 급히 그것을 살리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그 마음이라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히 그것을 지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세웁니다. 안식일의 참된 개념은 구원이 최고의 목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렇게 다 적응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원성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그 영혼을 건지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수고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안식일 어떤 규범적인 것, 뭐 무조건 쉬는 것, 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주를 성수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참여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활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늘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 오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성의를 주의를 저희에게 가까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훈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마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더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hum식이나 습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주를 찬미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을 아버지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려는 하늘의 위로를 더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아 죽기까지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우리를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더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합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혼 구원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경에 주관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된 예배가 되었으기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성경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었으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새해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마음의 큰 감격과 뜨거움과 희망이 아버지도 성장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그 은혜가 사랑의 모든 성도들을 감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67장.
배경 권사님, 함설교회 성수 권사님 되겠습니다. 송교훈 배경 권사님, 권수홍 배경 권사님, 그리고 박갑준 권사님 되겠습니다. 감사와 감격은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장인순 권사님, 대상 송순 권사님, 김수민 권사님, 조양순 권사님, 배상훈 권사님, 배웅순 집사님, 배상명 선교, 한숙 장로님, 김인자 권사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 hun복을 미리 드리시는 분, 강혜순 권사님, 배진석 장로님, 최근영 권사님 되었습니다. 복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습관으로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힘을 쓰며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이 지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케 도와주시고 저들을 구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시기까지 그 모든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을 삼아주시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의 만복을 도하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누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이어서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해와 구역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자리를 끄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어서 바로 간략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주 속회는 연합 속회로 3일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새벽에 좀 내려서 길이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또 교회 차량이 지난주 강추에 노즐이 얼었는지 차량이 운행이 좀 불편합니다. 혹시 내일도 상황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배찬영 교사님 또 배상 교사님께서 내일도 좀 수고를 같은 방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혹시 빠진 방법 있으신가요? 김 교사님 또 오늘 나눠 드릴 건가요? 나눠 드리죠. 예, 그렇죠. 예, 우리 성탄절 떡을 주문했는데 오늘 미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뒤에 달력이 있는데 내일 가정마다 하나씩 그리고 조금 남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여성들이 이용도 좀 수고하셔서 떡을 좀 하나씩 나눠드리고 남는 거는 또 전도하는 일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영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실까요? 네. 우리 다혜 앞에 카메라 좀 넘겨주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떡을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